요즘요 우리 교회 표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네. 우리가 이 표를 가지고 과연 이게 어떤 말씀인가?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첫 번째 하신 설교였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사역의 방향, 것을 말씀하신 거의 취임사와 같은 말씀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뭐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단어가 있고, 두 번째는 천국이 가까웠다. 아직 천국이 가까웠다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회개하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근데 회개라는 것이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단어, 그냥 회개하는 것, 그냥 누이치는 것, 또 내가 잘못했다고 깨닫는 것, 여러분 그런 정도의 회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보다 한 차원 높습니다. 그 뭐냐면 여러분들의 행동을 요구해요. 결단을 요구해요. 머리로만 지적으로 동의가 아니라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깨닫는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잘못한 것을 깨달았으면 그 행위에서 어떻게 해라? 돌이키라는 거예요. 예. 자기가 지금 돼지 우리 속에 허덕이고 있다는 걸 깨달았으면, 자기가 지금 돼지 주연 열매를 먹고 있는 그런 존재임을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라? 여전히 나는 왜 이거 여전히 먹고 살지? 나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냐 뭐냐면, 그렇으면 깨달았으면 일으켜서 돌이켜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 그걸 회개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고 살지 않았구나, 내가 예수 믿고 살지 않았구나, 내 뜻대로 살았구나, 내 욕심대로 살았구나 깨달았으면 여러분 그걸 돌이켜야 돼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를 위해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이제 거기서 돌이켜서 나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겠구나, 예수 믿고 예수님이 원하는 그 삶을 살아야겠구나 라고 그 삶을 돌이키는 거,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성경에서 회개하라, 아니면 회개한다, 이 말은 사실은 다른 말은 바로 예수 믿는다라는 말과 동의어예요. 이 말은 둘은 뗄 수가 없어요. 회개한다라는 말은 단지 여러분 그냥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뉘우친 정도가 아니라, 그 회개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야 되면 예수 믿는 삶으로 바뀌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삶. 그래서 회개한다는 말과 예수 믿는다는 말과 사실 동의어인 거예요. 왜? 두 개가 같이 일어나거든요. 오늘 그것을 함께 알아보려고 그래요. 회개하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 회개하라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예수를 믿으라 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삶을 살아라 라는 말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자, 이건 그냥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 앞에. 그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 앞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그들이 이제 깨닫게 돼요. 정말 예수님이 예수라는, 그 사람들은 예수라는 그 인간 예수를 봤잖아요. 정말 그 예수가 그리스도도 있겠구나. 우리가 어쩌면 이 그리스도를 몰라보고 십자가에 죽인 거 아닐까? 라고 마음에 찔림이 왔어요. 그 이름이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토록 기다렸던 그리스도를, 자기들이 그 메시아를 자기들 손으로 죽였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거 어떡하지? 우리 이제 지옥 가는 건가? 그러면서 그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베드로 그리고 사도들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습니까? 자, 37절 38절이죠.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뭐예요? 회개 중에 첫 번째 일어나는 반성이죠. 나에 대한 깨달음.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그런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뭐라 하는지 보세요. 3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라 말씀이에요. 분명히 회개가 그냥 머리로 깨닫는 회개면 이미 그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래요? 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그리고 단지 관념이 아니라 거기에 한 액션, 그죠? 뭔가 행동을 요구하죠. 그 행동이 뭐예요? 침례받아라. 침례받아라. 그게 여러분 구원받는 비결이다. 40절 보세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베드로 사도가 지금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 라고 말해요. 회개는 반드시 어떤 행동, 액션이 뒤따라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 비슷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다른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갑니다. 빌립보에서.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들어와요. 근데 이 감옥에 갇혔는데, 지하 감옥에 갇혔는데 손에는 수갑을 차고 발에는 족쇄를 채우고 그런 지하 캄캄한 감옥에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신라가 그 밤중에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 문이 열리고 차고 있던 수갑과 족쇄가 풀려버렸어요. 네. 그러자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수갑이 풀리고 여러분 감옥 문이 열렸어요. 그럼 감옥 갇혀있는 죄수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 도망가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요, 감옥에 있는 죄수가 하나가 도망가면 그걸 지키고 있는 사람이 대신해서 죽었어요. 그 지키는 사람이 그 도망간 사람의 목숨을 대신해야 돼. 그러니까 간수 입장에서는 감옥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이 도망가면 자기는 이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립니다. 그때 바울이 이 간수에게 뭐라 하는지 보세요. 자, 사도행전 16장 27절입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을 하거늘. 어차피 죽을 거 차라리 내가 그냥 죽자. 예? 한둘도 아니고 감옥문이 다 열렸으니 이제 자기는 죽은 거거든요. 그때 보세요.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나 안 도망갔다. 그러자 간수가 뭐라 29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얼마나 캄캄한 감옥이었는지 아시겠죠? 등불을 가지고 뛰어가서 봐야 될 정도로. 그런 지하 캄캄한 감옥이었어요.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자 30절 보세요.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아까 베드로의 설교를 읽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한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죠.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죄에서 구원을 받을꼬? 예수를 때려 죽인,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진 죄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고 침례받으라. 근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3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 구원을 받는 건 똑같아요. 여기도 구원을 받는데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침례받으라는 말 없어요. 회개하라는 말 없어요. 그냥 한마디로 딱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베드로는 회개하여 침례받으라. 바울 사도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둘이 다를까요? 이게 두 개가 다른 말일까요? 아니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행동이 똑같아요. 자, 바울 사도 역시 침례받으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침례받아요. 그리고 똑같이 침례받은 다음에 교회의 멤버가 되고 식탁의 교제를 나눕니다. 자,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1절.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수가 3,000여더라. 예, 침례 받으라고 했으니까 침례 받았습니다. 머리를만 깨닫는 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액션한 거예요. 침례를 직접 받은 겁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서로 식탁의 교제를 나눕니다. 이거는 교회 멤버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 당시에. 근데 사도행전 16장 바울 사도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으며 또 침례 받습니다. 34절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역시 또 식사의 교제를 나눠요. 자, 내용은 똑같은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성경이 여러분 똑같은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들은 건 똑같아요. 그죠? 그들이 하는 행동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들이 전한 말을 다 전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들의 메시지는 같았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첫 번째 회개해야 한다. 그죠? 회개해야 한다. 그리고 뭐 해야 된다? 주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게 한 문제예요. 회개하여 주 예수를 믿으라. 예. 여러분 침례받으라는 말은 사실은 회개의 증표예요. 증표. 나 이제 회개한 사람입니다. 나 이제는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야망대로 살려고 했던 나의 죄악된 모습들을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받는 게 뭐예요? 침례예요. 그래서 침례를 어떻게 해요?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왜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내 욕심, 나로 살았던 오광균이라는 사람으로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야망을 위해서,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내 자랑하기 위해 살았던 오광균은 물속에 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물 밖으로 꺼내지요. 그건 뭐예요? 나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이제는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는 새 사람으로 나온다는 뜻으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4절 보세요. 침례의 뜻을 바울이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뭘 받고? 침례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는다는 의미로 예수님과 함께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자,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죠. 예, 그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에서 건진받은 같이 우리도 그 물속에서 건진받는다. 그런 의미에서 침례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받으라. 베드로 사도가 한 말은 뭐냐면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회개. 왜? 회개의 증거가 바로 침례였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두 말은 같은 말인 거예요. 우리는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을 때 뭐 받을 수 있다? 구원을 받는다. 아멘? 예. 이 회개와 그래서 이 믿음이 다른 말이 아니에요. 이 두 개는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회개가 있으면 반드시 그 뒤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믿음은 언제 시작된다? 회개가 있어야 시작할 수 있어요. 회개는 안 했는데 나 믿는 사람입니다. 나 예수 믿고 삽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건 있을 수 없어요. 회개 없이 믿음의 시작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가장 큰 죄가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안 믿고 사는 죄예요. 여러분이 예수 안 믿고 살아가는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예요. 그 죄로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하고 여러분 거짓말하고 여러분 그런 죄로 여러분 지옥 간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그런 죄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죄, 여러분의 욕망을 위해 살아간 죄, 그 죄 때문에 여러분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반드시 회개가 따라야 돼. 나는 내 뜻, 내 욕심, 내 야망으로 살려고 했던 그 나를 돌이켜서 나는 이제 예수 믿고 사는 자. 그래서 회개와 이 믿음은 공주다. 동전의 양면처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이 말은 무슨 말과 같다? 예수 믿어라 이 말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어떤 예수를 믿을 거냐요? 어떤 예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 어떤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권사님 예수 믿으시죠? 어떤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뭘로 믿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면 말 그대로 예수라는 그 인간으로 오신, 우리가 예수라고 말할 때는
육신을 입고 오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 그걸 예수라고 해요. 다른 말로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인간 예수라고 하는데, 그 예수 그분의 이 땅에 오심 자체를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1592년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끌고 나가서 외적 물리치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근데 그거 아세요? 역사적으로 거북선이 아직 발견되지가 않았어요. 그 많은 거북선이 분명히 그 해전에 치다 보면 물속에 가라앉았어야 되는데 아직도 파편 하나 못 찾았어요. 단지 그림으로만 존재할 뿐이에요. 그래서 일부 어떤 사람들은 거북선은 허구다라고 얘기해요. 허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을 믿죠? 말을 해야지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알죠. 여러분 그 믿음은 어디서 온 거예요? 혹시 그 당시에 그때 보신 분? 예? 예수님이 예수님이 아니라 이순신이 거북선 끌고 나가서 싸우는 거 보신 분 있으세요? 그 유명한 명랑해전을 직접 보신 분, 그 당시에 혹시 노래도 적으신 분? 없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대단하죠. 그죠? 1592년 지금부터 420년 전입니다. 그 옛날에 있었던 일을 우리는 뭘로 믿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역사를 기록한 그 책에 기록된 그 책을 읽고 믿는 거죠. 그죠? 아니면 그 책을 읽은 누군가가 이야기해 준 걸 여러분 믿죠. 그런 건 의심 없이도 믿으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그 오심을 성경이 기록했고 성경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의심해요. 눈으로 봤니? 심지어 눈으로 보여달래. 아니 이순신은 봤냐고 물어보는 사람 없으면서 왜 예수님은 보여달라는 거예요? 역사적 예수를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예 시작을 못합니다. 그거부터 의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아니 조선 왕족실록인지 이런 건 하나도 의심 안 하면서 성경은 의심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면 첫 번째 이 땅에 인간 몸을 오신 예수님, 인간 예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여러분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의심 없이. 그냥 의심이 들걸랑 나는 이순신을 믿으니까 예수님 오심도 믿어. 아셨죠? 네. 아니 그런 건 여러분들이 막 찾아보려고 열심히 물속에 들어가서 거북선 찾아보지도 않으시면서 믿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 예수, 역사적 예수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오심을 인정하셔야 돼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근데 이런 수준의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기본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뭐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냐면 이건 마귀들, 귀신들도 믿어. 귀신들도 알아. 자, 야고보서 2장 19절 보세요. 내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그런 건 귀신도 아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예 그냥 인간 예수 오심 자체부터 의심하는 사람들은 그건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건 아직 회개가 안 돼서 그래. 회개를 몰라서. 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적어도 예수를 믿다 할 때 첫 번째 뭘 믿어야 되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분을 오셨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무엇을 믿느냐? 주 예수로 믿으셔야 돼요. 아멘? 주 예수로. 그냥 예수만 믿어서 안 돼. 그런 믿음을 얘기하잖아요. 귀신도 안다고. 그 정도 믿음 가지고 안 돼요. 역사적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 그거 하나로 여러분 끝난답니다. 그분을 뭘로 아냐? 그 인간이란 예수라는 어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나의 주 되신다. 여러분 그 예수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인정하셔야 돼요. 바울 사도가 이걸 한마디로 딱 줄여서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2절에 얘기한 거예요. 보세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말하지 않았어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주로 믿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믿으십니까? 아멘? 진짜 아멘이세요?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 결혼할 때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했어요? 여러분 이사 가실 때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하셨어요? 여러분 직장 구할 때, 직장 정할 때 예수님한테 물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하세요. 여러분 주 예수로 믿는다. 그게 입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그분을 나의 인생의 핸들을 주관해 가시는 주인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일 뿐 아니라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그분께 내어 맡기는 사람을 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들. 여러분 인생이 컨트롤하잖아. 여러분 직장 구할 때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구하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이사 가시면서 예수님을 생각해보고 예수님을 어떻게 원하실까 생각해보고 가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 선택할 때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배우자는 누구일까 생각해보고 결정하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그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희생해 보신 적 있으세요? 손해해 보신 적 있어요? 그 주님을 이용할 줄은 알아도 그 주님에게 뭘 얻어먹으려고는 해도 여러분 그 주인 되신 그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셨습니까? 무엇을 양보하셨습니까? 뭘 포기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 예수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그분이 나의 주가 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그 결단이 그래서 쉽지 않아요. 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기는 게 여러분에게는 복입니다. 아멘? 왜 그래요?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온 40년, 60년, 80년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시라고요. 얼마나 만족스럽습니까?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누가 컨트롤했어요? 어떻게 하든 공부시켜서 여러분이 원하고 대학 보내고 어떻게 하든 그가 여러분이 원하는 직장에 취직시키고 여러분이 원하는 배우자 결혼시켰어. 여러분의 그 키운 자녀들 그 컨트롤하는 여러분의 인생을 컨트롤하는 그 자녀들의 결과를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반도 안 돼요. 아니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지금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볼 때 여러분이 인생 핸들째 갖고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중요한 결정할 때마다 여러분 욕심 따라서 여러분 뜻대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 인생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그거 회개하지 않으시면 그거 회개하지 않고 여러분 계속 그 상태로 살면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나갈 그 죽는 순간에 반드시 후회합니다. 반드시 주 앞에 서는 그날 여러분 인생 후회할 거예요. 지금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의 인생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여러분에게 기회 주실 때에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중요한 결정 여러분 뜻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욕심 따라 하지 마세요. 그 결과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결과를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맡길 때 그 인생이 가장 보람 있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이 됩니다. 예, 그건 아무도 안 살아봐서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무엇으로 믿어야 되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실 뿐 아니라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고 믿으셔야 돼요. 자, 마태복음 16장 15절의 말씀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 물으십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메시, 구원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잘 살겠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계실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는 다 죄 가운데 죽는 존재들이에요.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지금 죽어가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건진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보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렇게 살면, 여러분 욕심대로 살면, 여러분 세상 풍조대로 살면, 이 땅의 유행을 쫓아서 여전히 살아가면 여러분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지옥 갑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여러분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유일한 길을 내셨습니다. 4절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불평등합니다. 이 세상이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건 바보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불공평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렇죠? 누구는 태어났을 때 이 얘기를 하면 또 오해를 받을까 봐. 아무튼 누구는 태어나면 백인이 태어나고 누구는 흑인으로 태어나고 누구는 황인종으로 태어나요. 누구는 부자 아버지 밑에 태어나고 누구는 가난한 아버지 밑에 태어납니다. 누구는 남자로 태어나고 누구는 여자로 태어나요. 누구는 키 크고 거기다가 얼굴까지. 근데 누구는 키도 작은 데다 얼굴까지 못생기고.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세상은 여러분 평등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불공평이 점점 그 간격이 커져요. 가난한 자로 태어났어도 열심히 살면 부자가 돼야 되는데 점점 그것이 어려워져. 그런 간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유일한 공평한 게 하나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은 자도 아무리 권력을 가진 자도 아무리 이 세상에 뛰어난 지식을 가진 자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공평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죽음 앞에 평등합니다. 권력을 가진 자나 권력을 가지 못한 자나 죽음 앞에 평등합니다.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다 죽음 앞에 서야 돼요. 우리는 다 죽음 앞에. 여러분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도 죽음에 대한 공포를 벗어날 수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자기의 생명을 그 돈으로 살 수 없어요. 그러니 감사합니다. 그 죽음만큼은 모두에게 공평하기 때문에. 근데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그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그거는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 그 사람에게는 여러분 아무 상관없어요. 비록 이 세상에는 불공평하게 태어났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그것만큼은 평등하게 우리에게 주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여러분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난함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못남도 문제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은혜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았는데 저 세상 가서도 가난하게 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갖고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어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끝이에요. 구원받지 못하면 여러분 그것은 안개와 같아요. 이 세상이 영원한 것 같아도 여러분 이 세상은 잠시 잠깐입니다. 오히려 예수 믿고 영원한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는 이 땅에 비하면 여러분 무한이에요. 무한.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잠깐 동안 비록 불공평하고 잠깐 동안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잠깐 좀 잘나고 이 세상에서 잠깐 좀 잘나가고 이 세상에서 잠깐 좀 남들보다 더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히 지옥 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잠깐 힘들지만 이 땅에서 잠깐 어렵지만 이 땅에서 잠깐 못났지만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사망이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15장 5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나니. 왜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사망이 위협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그에게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회개를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시기.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주로 믿으셔야 돼요.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과 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인생을 주님께 맡길 때 여러분의 인생 가치 있는 거예요. 가장 보람 있는 인생이 돼요. 여러분 죽을 때 그때 정말 주님 앞에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어요. 정말 의미 있게 살았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으면 여러분 더 이상 이젠 사망에 있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런 은혜가 누구에게?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허락하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심으로 이 귀한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